여기서 우리 천사성가대 가운을 입고 계신 우리 저기 천사성가대원들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우리 그런 연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레위기 말씀은 참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가나안을 비롯하여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들의 성전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번영을 기원하면서 행해지는 이방 성전에서의 성행위는 하나의 전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관계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과의 연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순결하지 못했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출병에 노출되어 있었죠. 이제 쉽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성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온갖 종류의 성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으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친구들이랑 물놀이를 가겠다고 졸라대는 자녀들에게 절대 위험한 데 가지 않고 위험한 행동하지 않겠다고 신신당부하고 엄마가 보냈는데 같이 간 친구들의 꼬임이 넘어가서 위험한 데서 놀다가 그만 그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자녀가. 그렇다면 엄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잘 살아라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근데 선악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예.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치유리 되십니까? 그죠? 만약에 내 자녀가 이렇게 놀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물속에서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으죠. 그죠? 사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마귀의 종노릇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면 이렇게 다 거부합니다. 그죠? 자기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 사실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출 증세는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함, 또 심히 부패한 우리들의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불결하다, 오염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성병 등이나 이런 또 종교 의식법상 생명인 피를 쏟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는 몸에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출액이 부정한 것으로 간구되는 이유는 그 점액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부정하게 그렇게 취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실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외적 유출 증세가 아니라 부패한 사람의 심령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액이 밖으로 나왔든지 속에서 엉겨붙어 있든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밖으로 드러나든 나타나든 속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4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모든 이 말씀이 닿기만 하면 다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부정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의 조그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그런 감정들이 조금만 틈이 있어도 한없이 부정적으로 치닫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대부분의 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은 다 사단에게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이 하는 말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주의 종들이 하는 말들은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좋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일단 순종하고 보자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기 원하시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제가 이렇게 본문을 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좀 너무 뜬금없이 말씀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는 말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만질 수 있죠. 예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의 유출 증세들 이런 것들이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유출 증세가 있는 사람이 유출로 부정하게 되고 유출병자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부정하게 합니다. 유출병자가 만진 물건도 부정하게 되죠. 부정하게 된 물건은 또 그 물건을 만진 모든 사람을 또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되어 있죠.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서는 정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30대, 40대, 50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새벽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정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는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남편이 주일 예배만 가게 하니까. 그리고 한 3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장양희 목사님 우리 부흥에 오셔가지고 우리 천사성가대를 세우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천사성가대 가운을 입고 한 3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3년 전부터 3년쯤 됐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했어요. 그 드린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수목금은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 또 토요일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전했고 또 토요일은 또 우리 뭐 이명희 목사님 뭐 주일은 또 이하수 목사님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서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새벽 예배가 이렇게 드리게 했는데 그때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나왔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주일 예배 말고는 다른 공예배를 못 나오니까 새벽 예배라도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6년쯤 되었을 때부터 모든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편이 못 드리게 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랑 같이 다니엘 특별 저녁 기도회인가를 같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했는데 다니엘 특별 저녁 기도회가 21일간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막 오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운동도 되고 활기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21일 끝나니까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우 이제 끝났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이때다 성령님이 그때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예배를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럼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랑 같이 공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진짜 너무나 제가 주일 예배만 드렸을 때하고 새벽 기도 또 공예배를 이렇게 다 드렸을 때 너무나 달랐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저를 인도해 가시고 믿음이 엄청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를 그때 막 간증하고 싶었어요. 막 그랬는데 지금 간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유출 증세는 이거예요. 어떻게 모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느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이게 속삭이죠,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렇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그죠? 저도 사실은 지금도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몸을 일으킬 때 벌떡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5분 눌렀다가 또 5분 있다 올리면 한 서너 번 그걸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유 주님 정말 아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진짜로.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육신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편안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새벽 예배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딱히 잘 이렇게 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메모해 놓은 게 있더라고, 성경에. 이렇게 근신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부정하니 근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그것은 기도로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결단하게 나오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 되십니까? 저는 절대 집에서 잘 기도 안 돼요. 진짜 막 간절한 뭐가 있지 않는 한에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초기에는 좀 피곤합니다. 예. 그리고 또 힘이 들죠. 아주 피곤해요. 막 낮에 졸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새벽 기도에 근력이 생기면 근육이 생기면 그 새벽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아마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 말씀 얘기하시죠.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저도 거의 한 초신자 때부터, 그러니까 3년 됐을 때부터 거의 담임 목사님께서 한 4, 5년 전쯤
아니다 한 6년쯤 되셨을까요? 그때부터 1시간 기도 운동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2, 30분 기도하고 교회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한 30분 그래서 1시간을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처음 1시간 기도 운동 얘기하실 때 1시간 기도 운동 진짜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시간 기도 운동을 도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차를 타지 않고 막 뛰어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여기 인원 아파트 우리가 살 때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사실은 20분에 딱 종치고 가면은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새벽잠을 끼우고 오셨는데 1시간은 채우고 가야지. 1시간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5시에 새벽도 시작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1시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도 있는데 1시간 기도하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영성이 사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또 새벽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천사성가대 가운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천사성가대 가운 10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정말 그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천사성가대 가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세마포예요. 아침에 드리는 이 찬양이 하루 종일 흥얼거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그 가사처럼 내가 생명 다해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다짐이 되어지죠. 그죠? 그런 이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40대, 50대, 40대도 안 계십니다. 그죠? 50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4050 우리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5명만 세워라. 천사성가대, 새벽성가대에.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삼주오 하고 계시죠? 매삼주오 매일 3장씩 주일에 5장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말씀을 충분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났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잘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가 만난 하나님에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따로 집에서 어떤 경건한 어떤 말씀 읽고 뭔가를 이렇게 기도하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지역장님, 목자님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석 체크합니다. 제가 출석 체크 담당인데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야 예배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오시고 또 특별히 요즘 저녁 예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헌신봉헌 예배 드려지고 있죠. 은혜가 정말 넘쳐납니다. 우리 기간할 때만 나오지 마시고 우리 윗기간 하실 때도 또 나오시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봉헌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진짜로. 기도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집사일 때 집사님은 뭐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제가 그렇게 평안해 보였나 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아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냐고. 그런데 기도는 평안할 때 저축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저축해서 저축한 돈이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우리 꺼내 쓰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기도해 두면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고난이 당했을 때도 그냥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믿어지고 편안합니다. 그런 은혜를 좀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